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총 3번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근거가 바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총 3번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와 오늘에 걸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그 3번의 방문 중에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의 날에 사람들은 길거리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부르며 환호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성전에 왔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을 때에 그것을 대체하는 예배의 장소로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고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이 위치한 곳에 그 원주민이었던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어떤 표준 스탠다드였었는데, 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 문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고차원적인 영성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종교와 율법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방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성경책, 율법서, 구약성경 이런 책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수천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라고 신분과 더불어서 내시라고 하는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성전의 바깥들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그냥 성전의 바깥들만을 맴돌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던 중에 성령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데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주변의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회당을 지어준 자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이방인들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시선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자 요나가 그 메시지를 거부하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쉬운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사전에 전도와 선교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옥의 땔감의 주제에 불과한 저 천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셨다면 이스라엘과 저 멀리 떨어진 극동의 땅, 이 한반도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회당과 성전 근처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러한 헬라인들의 방문의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온 세계 왕으로 등극하셔서 저 지옥의 뗄감과 같은 이방인들을 싹 몰아내고 온 세상에 유대인의 왕국을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들의 왕국을 세워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진정한 영광은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던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비롯한 일부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지면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제국의 황제들처럼, 예수님의 당시로 생각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 이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더 위대한 영광의 나를 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그 계획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단순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 안에 가두려고 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기어이 모든 민족을 당신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은 정말로 비참하고 슬픈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 같고 비참함과 죽음밖에 없는 그 절망의 현장과도 같은 그 골고다 언덕길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과거의 예언자들이 바라보았던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는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몰려들면서 이렇게 외칠 것을 보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외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심기어지는 그 눈물과 패배와 고통의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라보았던 위대한 시온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비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개인으로서는 매우 잔인한 비전이 될 이 이방인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을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고 번역합니다. 인간적으로 당해야 될 순환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때에 이 땅에 왔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심기는 그러한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확장만을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밀알이 될 때에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찬란하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금 맺혀지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의 밀알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투자하고 그것을 절대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밀알과 같은 삶이 단순히 우리 가족과 내가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심지어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되면 전도단이 개강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밀알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뿌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밀알이 되어 뿌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지순례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의 밀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이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뿌리고 또 뿌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히 열매 맺고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성지순례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탄불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서로 팀원들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밀알로 들이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드리신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지 허무하게 우리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덴 동산에서 영생의 열매를 먹고 영생수를 마시는 복된 영광의 기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